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를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온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에게는 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한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원수들은 호시탐탐 엿보았고 수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의 생명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인생에서 위기가 있었고 죽을 뻔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마적인 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봅니다. 그런 자들이 싸움에 임하거나 또한 그 가지는 그 자신감은 다른 누구보다도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은 결코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항상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있는 풀꽃들을 보아라.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짜증이 나고 힘들었던 날들만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조금씩 자세히 되돌아보면 급한 소식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익숙해서 무심했던 우리의 예배가 또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코를 잡고 숨을 참아 봅니다. 그러면 곧 이내 숨이 차서 다시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껴지는 그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산소와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뜨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오늘 또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심에 따라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삶과 다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잠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잠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기억이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계속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은혜에 취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멋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술 취함과 같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하게 되면 이내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망각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계속돼서 지속될 때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취하여 버립니다. 다윗은 주변의 적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게 된 것이 자신이 가진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군대의 수를 재조사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신인일 때의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조금의 명성과 또한 인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옛 시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조금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조금 찾을지는 몰라도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의 것이며 내가 누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자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산같이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근심이 되는 일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이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사람일수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며 어려움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성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승리할 줄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죽음 앞에서 잠시 동안 성부와 분리되어야 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연인들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아쉬워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들과 피치 못하게 만나지 못할 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별을 통한 이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입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두 명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가 있는데 저는 조카 2호라고 부릅니다. 어, 여자아이기도 하고 참 애교가 많습니다. 둘째가. 하지만 많다고 해서 그 행동이 늘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촌으로서 때때론 엄하게 조카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동생네 놀러 갔다가 돌아오기를 준비할 때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면 조카가 이내 눈치를 채고 저에게 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집에 있기를, 자기와 함께 있기를 얘기합니다. 삼촌,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물론 어린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은 겁니다. 삼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삼촌, 나랑 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조카가 자고 제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 늦은 시간이나 또 새벽에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깨어 있을 때 제가 가게 되면 이내 곧 울음 바다가 시작됩니다. 제가 신발을 신는 데부터 시작해서 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나 저에겐 가슴이 아프고 그 조카가 엉어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사랑스러우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으로 성부와 선자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셨는데 그것을 잠시 분리된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실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지켜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큰 잘못 없이 그런 고통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믿으시기에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기에 때로는 잠시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항상 신뢰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분명한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누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사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결정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오케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통을 주고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신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다윗이 노래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서, 아니면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면 더욱더 좋겠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릴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성탄이 다가오는 온 세상에 우리의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